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사람은 탐험가도 군인도 아닌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184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리빙스톤은 더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려 1000km 이상을 걸어서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이질에 걸릴 때도 있었고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받을 때도 있었고 사자에게 팔을 물린 적도 있었지만은 그는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걸어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을 리빙스톤처럼 깊숙이 들어간 외부인은 그때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리빙스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수하며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빙스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아프리카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정으로 복된 삶은 사명을 발견하고 완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이 아닌 삶으로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따라 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제자로부터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후가 해야 할 일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후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왕의 신하들에게 말하자 한급히 일어나서 각자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명자는 임무에만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대개 왕은 반역하지 않는 이상 왕의 장자가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지명해서 기름을 부으면은 그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구별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랍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뜻을 전하고 엘리사가 그 뜻을 받들어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자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럼 기름 부은 후에 왜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사람을 죽일 리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요담이 있는 곳에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도망을 쳐야 하는데 이제 예후만 있는 곳에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빨리 도망치라고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공로와 대접으로부터 도망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고 하면은 예후에게 제자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의 뜻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지만은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우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받기 전에 도망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도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하라고 부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과 발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임무를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조용히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만큼 성장해 오기까지 고생하고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잊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할 때에 많이 헌금은 한 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교회가 건축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라고 액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나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무슨 덕을 보려고 한다라면은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부름받은 것에 감사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더라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뜻을 전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예후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킴으로써 아합과 함께 우상의 숭배의 길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하여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잘 만나면은 왕으로 인해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왕을 잘못 만나면은 왕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서 아합의 집을 멸망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아합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내려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나 바사의 집, 그리고 아합의 집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지금까지 맡겼던 길이 열릴 것 같고, 실패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설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병든 몸이 금방이라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성공과 실패의 기류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각하여 사람들이 우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를 평탄하고 형통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장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상에 빼앗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후가 희망한 일도 아니고 미리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예후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사람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용해서 인간의 일을 내세우거나 인간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후와 같은 사명은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바알, 아사레를 섬겼던 그 당시만큼이나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예후의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더 혼란한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명은 바로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를 믿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런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다 죽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답게 살다가 죽는 인생을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처럼 새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예수도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니며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한 하늘의 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동력자를 얻게 하십니다. 예후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동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점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들이 분 나팔은 예후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예후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은 당시 군부 내에서 요람 왕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요람 시대에 오랜 기근이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당한 이기가 요람의 죄나 무능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후가 군부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군부는 예후가 요람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번영의 길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후를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찾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자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골동품 또 액자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은 집안의 가보로 대대로 내려와서 진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품이라고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은 진품으로 인정받아서 고가의 금액으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물품은 너무 귀해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판정을 하는 사람들은 골동품을 평가하는 제일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사람이 판정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은 위탁받아 감정할 수도 있고 자신의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또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자가 판정을 했다라 한다면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실력자나 전문가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바꿔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은 사람과 시대가 바뀌어지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선교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헐벗은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소아시아로 가는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회당이 없어서 냇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원단 장수 누디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은혜 받게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어졌고 또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떠한 것을 나에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자를 또 동력자를 붙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는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궈냈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던 루돌프라고 하는 젊은 음악가가 비엔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가 원하던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쓰고 고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는 그의 작품을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루돌프는 그 작품이 걸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곡의 완성도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향악단은 그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연주가 끝난 후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얀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다독이면서 잘했다. 루돌프 정말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음악가가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그처럼 본받기를 원했던 가장 존경하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대할 때에 우리는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격려가 되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라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즐겁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면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신을 불렀다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름받았다는 소망과 사명감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만 가지고 있다 간다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동력자,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없다, 물질이 없다, 실력이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확신뿐입니다.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협력자를 붙여 주셔서 감당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동력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인가? 설마 이 사람이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베테랑 저널리스트 필립 얀시는 40년 동안의 기자 생활을 회고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필립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자랑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최대한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청지기처럼 헌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큰 일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고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필립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에는 적게 받더라도 오래 헌신하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한순간이라도 소홀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리와
상태를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안 알아주더라도 맡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요,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행하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결국에는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